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은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기들 안에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서 부모를 의지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순진하다. 어린아이들이 뭐가 순진해요? 하나도 안 순진해요. 그냥 아이들은 확실히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 붙어 있어야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 힘 없구나. 나 키 작구나.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과자를 내가 꺼낼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밥 얻어 먹지. 이걸 아는 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가 어린아이를 이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말도 안 들어먹죠. 이제 나중에는 지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덤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용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신앙생활 5년, 10년 그 뭐 잘나빠진 한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말 좀 들으세요. 아, 이 나라가 문제입니다. 아, 교회 기독교, 한국 기독교회가 문제입니다. 아, 하나님, 여기 뭐 부여가 여기 동시가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들들 볶죠.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걸림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약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뭐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뭐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작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 이 말로부터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서 너같이 자격 없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돼. 너같이 술, 담배 아직 하는 사람, 너같이 세상에 아직 빠져있는 사람, 너네처럼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근처에도 얼씬거리면 안 돼, 이 나쁜 놈들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냐? 이게 뭐 하나님한테 벌받아 더 끔찍한 벌을 받을 거와 무서워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누군가를 예수님과 사이에 서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데 다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자꾸 예수님께 오는데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마치 그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자기가 그렇게 막 대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다 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다 돼서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걸려 바다에 던져준다.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던져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목에 걸고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는 동안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너무 잘났어, 나 너무 의로워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하나님께 오도록 하고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서 막 그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막 자격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이 땅에서 벌써 우리 인생 반도 더 살았는데 뭐 얼마나 더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으십니까? 별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계속 이제 요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걸 자꾸 하라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새벽부터 소리를 지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자격 없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게 안 하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오시오. 주님의 품으로 누구든지 오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누구든지 오시오. 아버지의 재산 다 팔아치우고 창기들과 함께 그렇게 다 낭비한 그 탕자 괜찮습니다, 어서 돌아오시오. 이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건 뭐예요? 저까지 깨왔다고 집에서 송아지를 잡아? 이런 게 이제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정신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 전도하거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내가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여름성경학교 교사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는 게 지금 뭐 3, 40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하고 뭘 약속했는데 내가 그때 뭐가 씌었는지 하여튼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민망해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서 교회에 나오면 그때 그 죄송한 마음이 앉아서 막 그냥 울어요. 참 웃기죠. 그럼 그때 약속 지켰으면 그 다음번 약속 뭐 다 지켰을 줄 알고요?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아버지를 대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가치로 사람이 무슨 뭐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자격이 없는데 누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누가 자격이 있다고 또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착각한단 말이죠. 누가 착각을 많이 해요? 목사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좀 많이 보이고 뭐 부지런 떨고 하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 참 훌륭하다, 자격 있다,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고, 또 교회에서 좀 안 보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유,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조금 망하는데, 저러다 지옥 가는데,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뭐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게 있어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그렇게 여유 있게 나오는 거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초를 쪼개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각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환경이 다른데, 인생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근데 마치 우리는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아우, 저 사람 맨날 늦게 와, 저 사람은 뭐 맨날 새벽에 한번 나오지도 않아, 장로가 새벽에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 못할 사정이 있겠죠. 뭐 없어도 그만이죠. 뭐 왜? 나는 뭐 사정이 나빠서 안 합니까? 사정이 좋은데 안 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8절과 9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앞에서부터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 말씀만 딱 요절처럼 떼어서 액자에 넣어두고 이 말을 읽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메시지로 들리죠.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야, 너 죄 지었어? 뭐 술 안 마신다더니 뭐 술 먹었어? 그럼 너 술 마시는 오른손 잘라내라. 너 뭐 도박 안 한다고 해놓고 너 도박했어? 그러면 너 도박한 왼손 잘라내라.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런 거 하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린단 말이죠.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막 네 눈이 막 그냥 막 눈이 막 음란한 걸 쳐다보고 막 간음을 하면 너 그거 가지고 너 천국 못 가니까 네 눈 빼라. 그런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두 가지 물어보자고요. 첫 번째, 손 잘라내면 또 도박 안 합니까? 손 잘라내면 또 술 안 마셔요? 그러면 눈알 빼면 음란한 생각 안 합니까? 그럼 머리를 잘라야 되겠네, 결국에는. 그럼 결국엔 죽어야 되겠네.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팔이 범죄하게 하거든 네 팔을 잘라내라. 그러면 팔 자르면 더 범죄 안 하냐고요.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예? 손 자르면 발가락 사이에 화투 끼고 친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말씀을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알을 빼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 그러면 팔이 범죄해서 팔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팔로 죄를 안 지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지. 팔 자른다고 천국 갑니까? 예? 말 예쁘게 하고, 생각 예쁘게 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평생 사회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여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근데 눈이 범죄하게 한다고는 눈을 빼라고요? 그러면 눈을 빼면 왜 천국 가는데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 양손이 다 있어. 양발이 다 있고 넌 참 쓸만해. 아주 정상인이야. 그래서 네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넌 교회도 잘 다니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목사고 장로고 너는 눈도 멀쩡하게 달려있고 아직까지 몸도 건강하고 그래 다 좋아. 그래서 너는 네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면 네 팔을 하나 잘라.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해. 하나님 앞에 네 팔을 자르고 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네가 온전하지 못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가. 그래야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고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두 쪽이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대단한 줄 알죠. 멀쩡한 줄 안다고요. 근데 그러면 어린아이 같지 않잖아요. 만약에 근데 내가 사고를 당해서 눈을 하나 잃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사나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 힘으로 이제 뭘 해먹고 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멀쩡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다가가지 못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나간다고요. 이건 눈을 빼라 팔을 잘라라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가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뭔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몇 달째인데 뭐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정신 차려 주시옵소서 막 이 짓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가냐고요. 천국에 갈 필요가 없지. 지가 너무 잘났는데 지옥에서 자기가 왕노릇 해야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천국은 하나님 난 몰라요. 아버지 난 몰라요. 난 힘이 없어요. 나는 키가 작아서 저 위에 있는 거 꺼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거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 가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버지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사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10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장애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이 볼 때 신앙생활 온전히 못하는 것 같이 보이는 답답한 인생 사는 사람들 너무 마음으로 정지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속이 썩는다. 근데 다만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나 잘못하고 사는 거 알아요. 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온전하지 못하게 사는 거 알아요 하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신앙생활 반듯하게 잘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세리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엎어지는 그 세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 거품을 불고 쓰러져서 눈이 뒤집히고 벌벌벌벌 떠니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 믿는 예수한테 너나 고쳐달라 그래라. 이러고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주십시오.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나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영생 불사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복음 전하는 그 길 위에 사람들 앞에 그렇게 너무 부끄러운 그런 거, 그것만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약할 때 강하다는 게 뭐예요? 네가 약할 때 나를 더 의지하는 거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커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마음을 열고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제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을 잃고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해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서 너 죽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너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거기 가서 죽는 거 알아.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걸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하나도 겁이 안 나. 난 죽는 것도 하나도 나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울을 강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나는 저걸 할 수 있나? 저렇게 할 수 있나? 난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입에 날마다 붙어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